주 안에 굳게 서라. 3장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 3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좀 확인해보고,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형편들을 알려주었을 때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시험도 많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지상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예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그 보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역사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었던 눈병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와서 그 뒤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고린도로 가는 그 중간쯤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거기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겨우 세 안식일밖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서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즉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겨우 거기 세 안식일만 머물고 베레아로 피신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세 안식일 동안에 세워진 이 교회가 또 자기들 동족들로부터 니네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 하고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고립을 당했습니다. 또 가이사 외에는 다른 임금이 없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 정치적으로도 위협에 노출이 되었고 신앙적으로도 지도자였던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옳은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하고 신앙에 대한 의구심,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거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너무 염려가 돼서 본인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 들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혼자서 이 아덴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분란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바울이 가면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과는 다른 디모데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디모데를 보내어서 교회 형편을 알아보고 또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너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참 바로 하고 있는 것이다고 위로하고 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 중에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일부러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디모데가 바울과 비교해서는 나이도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경력도 일천하고 교육자라서의 경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를 인도할까? 저 나이에 될까? 하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보다도 사람이 생각을 먼저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 칭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비록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가 이 디모데를 잘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야 너희들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밖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마땅히 있을 것이니까 환난이 왔는데 흔들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환난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만약에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고난,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 불신자처럼 대충 살면은 환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도 않는 법을 지키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자기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세상에 놀러 다니는 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날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니까 그 사람들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불신 남편과 믿는 아내가 있는데 주일날 되면 당연히 싸움이 나겠죠. 한 사람은 놀러 가자고 하고 한 사람은 교회 간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왜 고난이 올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특별한 신분이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이면 똑같지만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고난이 또 있어요. 그러면 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는가? 그건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환난이고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슨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을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어디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환난을 이길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지위를 주는 거지 아무나 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들한테 그냥 회장 직위 주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회사 망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불신자들은 갈 수도 없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 합당한 인격, 실력 갖추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하다못해 그 소위 계급장 하나 다르려고 해도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을 남들은 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훈련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천국 거기 가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격을 안 갖춰가지고 간다면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다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 디모데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닌 다른 것을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새 안식일밖에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하고 혹시라도 미혹을 받게 되면 바울이 가르쳤던 순수한 복음이 헛되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디모데가 가면은 바울이 간 것과 친배 없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혹시나 그 그릇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바울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내 정통신앙으로 행하다가 이단이나 그릇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릇된 길로 나가면 여태까지 쌓아올렸던 우리 영적 모든 자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는 거는 쉽지만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뭘 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어려서요. 주일학교도 청년부, 중고등부 거쳐서 장년이 되어서도 또 성경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라 그 말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하든지 겨우 새 안식일밖에 가르치지 못했지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되어 있는지 또 자기가 원래 가르쳤던 것처럼 바른 신앙, 바른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교리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디모데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방문하고 그 교인들의 상태를 다 확인해 보고 이제 바울에게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또 교인들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바울이 그 감사함을 갖다가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시험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미혹해서 혹여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헛되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그 교인들은 이 아덴에서 바울이나 디모데가 생각했던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새 안식일밖에 가르치지 못했는데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꼿꼿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내가 겨우 새 안식일밖에 가르치지 못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고수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라고 나를 보기를 이렇게 고대한다고 하니 그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베레아에서 쫓겨나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에 자라나면 그 가르친 교육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영광이 됩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얼마 배우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건한 믿음에 서서 교회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나 기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굽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이 아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덴에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전해도 몇 명 얻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 혹시 믿음에서 떠나진 않았을까? 내가 염려 근심했는데 디모데가 와서 너희가 그리스도 신앙에 바로 서 있고 오히려 또 나를 보고자 원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여기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현대의 성경을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뭔가 내가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는데 이거 겨우 새 안식일밖에 가르치지 못해서 이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 부활이 뭔지 제대로 알기는 알고 믿기나 믿을까? 내가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다닐 때 유대인들과 거짓 선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십자가 외에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온갖 그릇된 교리를 막 퍼뜨리고 있는데 이 얼마 되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그런 거짓 선자들이 거짓된 것을 퍼뜨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지켰는가? 아니 멀어져 버리진 않았는가? 너무너무 염려가 되었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근심한 것은 그들의 실제 상태와는 달라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정말로 믿을 것 같다. 살리라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러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새 안식일 배워도 그리스도 신앙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 교회는 위에서 기도는 해주지만 염려 근심은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안심과 바울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새 안식일배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40몇 년째 이 바른 진리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도록 주 안에 서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 서라. 그리스도 예수 신앙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에 똑바로 서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송세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도 자기가 심어놓은 이 유실수가 한 해, 두 해 기다려서 열매 안 맺으면 찍어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냥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는 무언가를 모르니까 뭐 열매조차도 모르고 열매 뜻도 몰랐으니까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수십 년을 믿은 이제는 정말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에 알맞은 신앙 상태가 돼야 되고 그만큼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난 증거가 뭐예요? 영적인 열매가 맺는 것이 그게 자라난 증거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영적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건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이 어린아이 때 말고 어른 됐을 때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지정의, 믿음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나면서 지혜도 자라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고 오래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며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합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오시면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서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럼 거기서 부활의 주님 때 심판받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앞과 결산하는 날이 도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서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굳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지만 그들이 견고한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너무 근심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아이고 이제야 내가 살겠네. 이제 더 이상 염려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든지 항상 구원을 이루라.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더니 내가 떠나고 나 뒤에 들어보니까 뭐 영 형편없었더라 하면 그 교육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히려 내가 떠나고 나니까 더 믿음이 진보했더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이 퇴보할 줄 알았더니 진보한 것을 알고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며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얼마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오래 가르친다고 오랜 세월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되는구나 하고 바울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기를 이제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부족이라고 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더 영적인 지식, 예를 들어서 종말론이나 윤리적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기에 너무나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배웠는데 그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 아니잖아요. 아주 핵심 몇 가지고 나머지를 더 배웠는데 그건 가르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족한 것들, 즉 성경적인 지식에 부족한 것을 그들에게 채워서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아는 몇 가지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더 많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뭘 딱 외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얼마 지나고 나면 생전 처음 보는 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같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배워야 되고 또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르쳤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왜요? 제가 깨닫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소설책이나 세상의 책들은 내용이 늘 똑같잖아요. 성경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면 깨닫는 면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나 세상의 책들은 내용이 똑같으면 깨닫는 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과 세상 책이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야로 심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목적은 너희 얼굴을 보고 실제로 가서 믿음이 자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도 싶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독서 100편 의자이라고 책을 100번 읽으면은 모르는 뜻도 자연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예를 들어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한 번 읽고 난 뒤에 설명해 주면 100번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또 다른 걸 또 깨달으면 되잖아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 그것 때문에 위에서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육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강단에 있는 것이. 바울은 신령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기로도 애썼습니다.
굳이 로마로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부족한 면, 무죄한 면, 연약한 면, 잘못된 면을 잘 보충시켜주는 그런 교역자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역자일 것입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가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그 목적은 뭘까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 안에 서서 열매를 맺어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를 직행하시며라 그랬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내가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바울이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터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도 성령이 막아서 못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다오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아시아로 가려던 사람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자기가 세웠고 지금 바울을 통해 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가 보고 그들의 믿음을 더 보충해 주기는 원했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그러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인데 왜 바울은 또 12절에 더욱 사랑을 피차간에 많이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주마 가편이란 말을 쓰잖아요. 달리는 말은 더 빨리 가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데 지금 사랑의 정도가 예를 들어 50점이라고 하면 70점, 80점, 100점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더 사랑의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겠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10가지 10계명을 주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계명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너희가 이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정도를 더 높이 더 넓이 더 깊게 하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앞에 8절에서 주 안에 굳게 서라 하고 왜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가?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 즉 주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즉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주님을 많이 닮아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참 잘 만들어졌구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구나 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해줘가지고 죄 없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견고한 신앙 안에 서서 어찌하든지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이 명령을 하는 그 앞에 무슨 일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이 가까움으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부활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모든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도 이제 말세 여러 가지 징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첫째 지진이 나죠. 기근이 있죠. 전쟁 나죠. 전염병이 막 번지죠. 이게 말세 주께서 이 말씀하신 징조가 우리 눈에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